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도 참 많이 나왔는데 졸린 눈을 참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질그릇이라고 하죠. 쉽게 깨지기도 하고 겉모습은 점점 부스러지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은 것은 너무나도 귀한 보배입니다. 보석이죠. 문맥상 이 보배란 4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음이나 진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진리,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나 진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사실 깨지기 쉽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는 놀라운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석은 원래 보석함에 보관되지만 너무나 귀중한 보석이 우리 같은 연약한 질그릇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석을 품은 질그릇, 그러나 굉장히 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보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냥 품은 정도가 아니라 그 질그릇과 보석이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점점 우리의 겉사람은 매일매일 후패해 갑니다. 또 올 한 해가 지나서 한 살 또 먹었습니다. 점점 늙어가고 있으며 세포 증식으로 우리의 몸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점점 다리도 아프고 점점 머리카락도 빠지고 점점 기억력도 쇠하여 갑니다. 또 젊었을 때는 없었던 다양한 질병들도 우리를 점점 힘들게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또 다른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심각한 사고들도 일어납니다. 올 한 해도 굉장히 많은 대형 사고들이 터졌고 무한 항공기 참사가 최근에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죠. 내년에는 어떨까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실 피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원수 사탄은 2024년에도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망하게 하려고 온갖 종류의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돈과 세상 쾌락과 거짓 등으로 유혹하였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일으켜서 죄를 짓게 하였으며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아마도 이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큰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힘들고 그때그때 고통을 느끼고 그때그때 슬퍼하고 그때그때 아픔을 느끼지만 절대로 낙심하여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냥 놔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인 진리와 믿음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며 우리 속사람을 점차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낄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영적으로 정말 많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이 맞는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많이 성장하고 많이 변화되고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믿음과 인격이 알게 모르게 성숙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끔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끔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9월 달에 영적 성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우리 영적 성숙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처럼 보이지만 결국 전체적인 그래프는 성장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쇠약하게 만들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숙하게 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질 때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죄를 짓고 넘어지는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아픔을 느끼는 주변의 형제들을 향하여 같이 아픔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저런 경험이 있는데 얼마나 아플까? 나도 저런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울까? 이것들을 느끼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해 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인격적으로도 점점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기심과 시기심을 버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조금씩 이해해 보려고 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경험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게으르고 내 안에 연약함도 있고 또한 사람들과 갈등을 여전히 겪기도 하고 여전히 내가 변화되고 싶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변화되고 싶은 이 부분을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 2025년에는 또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들도 많이 성숙하고 변화되어야 하지만 외적으로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 1, 2부 예배 한 번만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뭐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통해서 이 교회에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자기 개발도 하게 해주시고 믿음도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새롭게 되고 더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심.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i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 theos라고 하는 단어하고 결합해서 theos는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더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을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선물을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실지,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변화시키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매년마다 기대가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됐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하십시오. 제가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년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신앙으로 살아내는 지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